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5월의 꽃이라는 이 배를 타고 한겨울에 9월에 출발해서 11월에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출발했을 때는 약 102명의 사람들이 1620년에 그들이 출발했는데, 원래 그들은 매사추세츠보다 조금 밑에 주인 버지니아주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가 훨씬 날씨가 좀 따뜻해서 겨울도 좀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대서양을 지나오면서 바람의 역할로 매사추세츠의 북쪽으로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질병이 있었고요, 식량 부족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곳에서 한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한 5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겨울을 잘 견디고 그래서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1621년 가을에 그들이 추수를 해서 인디언들이 준 그런 옥수수, 그것으로 추수를 하고 칠면조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수 제사를 드린 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 기원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감사한 일인가요?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찾아서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의 가족의 절반은 세상을 떠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옥수수와 같은 그런 박한 음식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그 무덤가에서 그 음식들을 펴놓고 칠면조를 잡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그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에는요, 정말 감사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들에게 연약함이 있고 그들에게 슬픔이 있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해 줄 걸 믿으면서 그들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연약함 속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들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수많은 문제를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게 감사할 조건인가? 저런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그 연약한 조건 가운데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했던 청교도들, 그들도 사실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참 슬프고 아프고 힘든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고난을 감사로 바꾸어 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출발이에요. 전 세계에 최고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잡혀간 한 젊은이였습니다. 당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명의 친구와 함께 다니엘은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보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갈대아의 언어를 가르치고 왕궁의 교육을 가르쳐서 그 땅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유능한 관리로 성장을 해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냐면 다니엘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성공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오늘 다리오는 당시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자기 밑에 고관 120명을 두었어요. 그리고 120명을 또한 관할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의 상태로 노예로 끌려와서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공부하고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는지, 정말 다니엘은 자기의 그 삶을 볼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둔 다니엘에게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 사람들도 총리가 안 됐는데 아니 적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총리가 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끌어내릴 수 없을까? 저 사람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그런 시기와 모함이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다니엘이 정말로 깨끗하게 정치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만한 것이 없었어요. 요즘에 우리 청문회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청문회도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다른 것으로는 다니엘을 잡을 수가 없고 다니엘 잡을 수 있는 게 없나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늘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좋다. 저걸 가지고 잡자. 아니 그게 뭐 잡을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잡자고 그들은 왕에게 가서 어떤 법령을 정합니다. 그 법령이 뭡니까? 왕이여 앞으로 30일간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왕을 섬기고 왕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어떤 신에나 어떤 다른 것에 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 가하다고 아뢰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을 듣고 어이구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날 이렇게 좋아했어? 이야 왕을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어이구 대단해. 기분 좋네. 좋아 그렇게 하지 뭐.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왕을 높이려는 게 아니고 왕을 존귀 여기려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 술수를 쓴 거죠. 왕이 그것도 모르고 기분 좋아갖고 있는데 그날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리니까 알죠. 법령이 올라가는 거 다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하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는 거구나. 나를 죽이려는 거구나. 나를 사자굴에 던져놓으려고 그러는구나 알았어요. 왕이 도장 찍은 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의 일생에 일대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오늘만 기도하지 말을까? 오늘만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말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여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쉴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걸 쉴 수는 없어. 그는 뻔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예배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걸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자기 잡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조건입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면서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감사하기로 결단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병이 있고 삶의 연약함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무슨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있었을까요? 가족들을 절반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고통과 연약함이 있을 때 그들이 뭘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어떤 연약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다니엘,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옛날에 잡혀오던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의 순간이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쫙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그 나라에 있는 관리들에게 눈에 띄게 하셔서 그를 갈대아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그가 관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내 방법으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것을 그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뒤돌아보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한순간 한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은 배워서 하는 거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요. 왕이 뭘 물을 때, 어떤 국사를 할 때 다니엘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내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시네요.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네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산 것, 오늘까지 살아온 것, 내가 똑똑해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오늘 죽을지 몰라요.
오늘 잡혀가서 죽을지 몰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까지 내게 은혜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밧줄을 들고 다니엘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바깥에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깥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너 다니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분명히 오늘 왕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사인까지 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너 오늘 절했지, 너 예배했지, 너 기도했지,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방법이 없어. 큰일 났어요. 다니엘은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순순히 끌려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사자굴로 가는 중에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죠. 당연하죠. 총리가 잡혔는데 왕에게 보고가 안 들어가겠어요?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총리가 잡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뭐 총리가 내 명령을 어겨? 그럴 리가 있어? 무슨 명령을 어겼는데? 오늘 자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게 잡아 죽일 일이냐고요? 그게 죽일 일이냐고요? 근데 그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하, 왕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참 둔하다. 저 법이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법이었구나.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를 이 사람들이 통해서 저 다니엘을 해치우려고 사람들이 했구나. 그래서 서기를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무슨, 야, 이거 어떻게 다니엘 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어보니까 왕이 안 됩니다. 이미 다니엘은 죽은 목숨입니다. 다니엘의 그 도장을 찍는 순간 다니엘은 이제 죽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이 근심했더라 그랬어요. 그 오후가 지나도록 그 마음에 걱정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사람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얻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그가 정말 애타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 야, 드디어 됐다. 다니엘 까불기는 정말 외국에서 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위에서 그렇게 있었지. 너는 이제 죽었어. 넌 끝났어. 그리고 그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니엘이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왕이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람 다니엘아, 내가 여전히 살아있느냐?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곳에 가서 그냥 한번 물어보기나 하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음성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아있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2절로 24절 다니엘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사자 입들을 다 봉해버렸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그날 밤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들이 오래간만에 보는데 위에 뚜껑이 딱 열립니다. 뭐가 떨어지는, 야, 드디어 먹을 것이 떨어지는구나, 고기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딱 떨어지길래 먹으려고 입을 딱 열면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때로 삶의 연약함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제 이것이 끝이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연약함,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삶의 연약함의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사업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의 옆에 오늘 천사를 보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고난의 삶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살 수 있었느냐? 그는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삶의 고난을 바꾸어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그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의 이 전쟁을 대신 싸워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전쟁터의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성가대복을 입힌 거죠. 바로 그 얘기가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제일 앞에 찬양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찬양하는데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 주민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일까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함으로, 복병이 뭡니까? 복병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병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에게 전쟁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남편과 아내가 별거 아닌데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뭔가를 해줬을 때 이걸 하는 거라고 했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뭔가 선물을 줬어요. 싼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선물을, 생일이고 뭐 어떤 특별한 날이고 선물을 하나 딱 줬어. 별거 아니에요. 딱 받으면서 아이고 이걸 선물이라고 줬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싸해지죠. 다시는 선물을 주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별거 아닌데, 내가 보기에도 정말 별거 아닌데 그 선물을 딱 주면서 아유 별거 아닌데 선물이야, 정말 별거 아니에요. 딱 받으면서 정말 별거 아니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받으면서 오버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좋은 걸 날 줬어? 아유,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고맙지, 나를 기억한다는 게 감사하지. 야,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할렐루야. 똑같은 선물이에요. 똑같은 거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이 그걸 막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요, 다음엔 더 좋은 걸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좋아하네. 그렇구나, 이렇게 줄 때 기뻐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겨울에 집에 들어오면서 앞에 군고구마 장사가 있어요. 군고구마 장사, 군고구마를 한 5,000원어치 사가지고 한 두세 개 담아가지고 집에 아내한테 줍니다. 아내가 여보, 내가 오늘 이 군고구마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사실은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군고구마를 나를 기억하고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10,000원어치 사갖고 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범사에 감사할 때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일찍 오지 않았나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 저 돌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죽고 저로 다 끝났고, 장례가 다 끝났고 돌문까지 막았어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무덤은 한국의 무덤과 달라요. 이스라엘 무덤은 굴에다가 사람들을 시신을 모시거든요. 그리고 그 돌문을 이렇게 닫는데 그 돌문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그 돌문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 그냥 문상을 하시려면 그냥 문상을 하시지 무슨 돌문까지 열라고 할 게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라니까 열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끙끙거리면서 돌문을 열었는데, 예수님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듣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들어주는 걸 감사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려는 게 뭐예요? 나사로를 지금 살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잖아요. 과학은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죽은 지 몇 시간만 지나면 뇌가 굳어서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뇌가 죽는 거예요. 장기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온몸이 굳은데 어떻게 살아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죽은 지가 1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 나흘이 지나서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덤을 향해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깜짝 놀랄 것은 그 죽었던 나사로가 동여맨 그대로 그가 나와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감사하면 죽은 환경도 살리십니다.
감사하면 죽은 사업도 살리십니다. 감사하면 죽은 가정도 살리십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인이 따라오면서 아주 귀찮게 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점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성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따라오는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쑥 빠져나가 도망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은 이제 산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그 여종을 고용해서 일을 하던 점을 치는 주인이 이제는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빨리 잡아서 때려서 감옥에 넣으시오. 사실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설명하기도 전에 무조건 잡아 때리고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참 억울한 일이죠.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억울한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 팔자가 이게 뭡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다고 그러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연애 시절에는 서로가 이 남편, 이 아내 정말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웬걸 모르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연약한 어려움과 갈등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연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삶에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냐?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꼭 하나나 둘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훈련시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내. 때로는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 사람 때문에 뭐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괴롭나이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유, 정말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고 나를 연약하게 해서 내가 막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의 여유가,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은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그분은 나에게
훈련의 은사를 가진 분이다. 그분을 볼 때마다 조교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아내일 수 있어요. 그분이 남편일 수 있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가까운 친구일 수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여러분 삶의 연약함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만 피하면 내가 되겠지. 직장을 옮기자. 놀라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예상 못하는 수많은 연약함,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것을 내가 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도망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연약함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의 문제를 바꾸어서 나를 변화시키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누굴 바꾸느냐? 나를 바꿉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청교도들, 그들은 태반이나 세상을 떠나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런 아픔과 연약함에서, 그 고난 속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환경을 바라볼 때는 고통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정말 큰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난 속에서, 삶의 연약함 속에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사자굴에서 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연약함을 가져 나왔든지, 어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고 어떤 문제를 통과하든지 하나님 그 고난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더러운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이여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맡깁니다. 연약한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의를 청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